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 더욱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새로운 변화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먼저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마음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잠깐 찾아보면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과 경건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주장되기를 원하는데, 평강한 상태가 어떤 외적인 상태가 되어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므로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외적인 평강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면의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그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형편에 지금 놓이게 되었다 해서 그가 평강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느냐,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병실에서는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어떤 환자가 아니 누가 창문 열었어. 내가 창문 열지 말라고 했잖아. 앞으로 창문 절대 금지. 창문 열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 그러지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창가 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창가 쪽이기 때문에 어깨가 시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역에서 자기가 노숙할 때보다 더 추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당신은 노숙자 경험도 있어? 이렇게 막 웃었어요. 그때보다 더 춥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창문 열지 말라고 절대 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조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화난다? 화낸다? 아니 욕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사람이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싸우려고 하는 생각이 딱 들 때 그걸 그 순간에 참아야지. 다 그 순간에 참지 않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하면서 아주 점잖소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자기가 창문 열어서 새벽에 춥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만 말을 할 뿐 마음의 평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성격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알고 있었는데 창문 열었다고 그냥 확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환경이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 예수를 알므로 온다고 했죠. 아무리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평안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해도 예수를 알지는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지내자 그런 걸 깨달았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받으려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마음에 평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도 영의 생각을 해야지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활 훈련 받는 곳에서 어떤 환자가 꽥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물리치료하는 선생을 향해서 꽥 하고 욕을 하는 거. 큰 소리로. 그것도 3번이나. 막 욕하면서 저리 가!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훈련받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어질했습니다. 원래 욕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실험한 적이 있다죠. 물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일본 말로. 그랬더니 물에 최고의 좋은 결정 구조가 있는데 육각수 그 물이 있는데
결정 구조가 육각수로 돼 있어. 그런데 물한테 욕을 하니까 물의 결정이 흐트러진 거예요. 파괴됐어요. 그런데 다시 물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은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니까 물의 결정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그런데 생명과 평안은 영의 생각으로 온다는 것인데 영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보통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옳지 않은 생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의 과정 거치면 묵상이라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의 생각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제 물리치료 받는데, 오랜만에 제가 예전부터, 치료받던 선생님이 이제 다시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지식에 의해서 걸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지식, 그래요. 정확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일어서거나 앉을 때 또 걸을 때 저는 걷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중추신경이 나는 다쳐서 걷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을 언제 내밀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걸음마 단계죠. 우리 애들 키울 때 걸음마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나도 그 중추신경이 다쳐서 걸음마를 새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발을 내밀려면 왼쪽 다리를 딱 펴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채로 딱 든든하게 서서 펴졌을 때 오른발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왼발이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른발을 내밀어 봐야 이제 그쪽으로 휙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어요. 걸음마 훈련을 하는데 나를 리드하는 선생님들이 나를 잡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면 나도 그 후량에 맞춰서 오른발 내밀고 왼발 내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훈련장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나 배터리 나갔어. 도저히 못 걷겠어. 그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 배터리 나갔어. 그러면 알아서 의자를 뒤에다 딱 갖다 주는 거야. 거기에 딱 앉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걷다가 넘어지면 나를 치료했던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써야 돼. 이 사람이 쓰러진 이유, 경과 보고. 왜 쓰러졌어, 이 사람이. 힘들다고 했는데도 그냥 무리하게 강행시키면 그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단에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의료보험공단에. 그러면 이제 공단 수가가, 공단 거기서 지원금이 이제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치료하는 환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최상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낙상 금지. 나 오늘 외출 나갈 때도 절대 휠체어 혼자 태우지 마세요. 타지 마세요. 보호자가 꼭 있을 때 타세요.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꼭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든 행동의 변화, 또 그런 나타난 결과들이 나타날 때 그걸 위해서는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 나만 내 멋대로 잘 쓰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올바른 지식 안에 있어야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어서고 싶을 때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내가 일어서고 싶으면 다리 딛고 그냥 일어서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발바닥에 내 발이 정확히 붙어 있는가. 그리고 왼쪽 발, 오른쪽 발이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정확히 유지하고 있어야지. 붙잡는 거 없이도 그렇게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일어서면 발바닥이 정확하게 유지되지 않고 삐뚤어져 있으면요. 그쪽으로 몸이 확 기울어. 그래서 휘청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기본이죠, 그런 게. 근데 평강이라는 것의 기본이 뭐냐면 생각이 기본이에요. 누구의 생각?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어떤 사람이 그 훈련장에서 욕을 막 했는데 그 사람은 욕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이제 평강이 깨지는 거죠. 사람의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 향해서 욕을 했더니 물의 결정 구조가 망가지는 것처럼 사람도 욕을 들으면 이게 뭔가 이게 마음에 그냥 확 깨지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아주 위험해지는 거야. 계속 욕을 듣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건강에도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에게 욕을 입에 담지도 말고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예전 교회 모임 장소 있을 때 뒤에 공터가 있어. 교회 건물 공터야. 주차장 건물로 쓰고 있었는데 주차장 터가 됐어. 여기에 다른 차량들을 주차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중에 좀 교양이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차를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다 네 땅이야? 그렇게 말하는. 응? 그러면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막 욕을 하면 계속 그게 생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확 깨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욕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속에서 그 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해야 돼. 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마음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평강의 주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도 성경 읽으실 때 그냥 한번 읽고 몇 장 읽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읽고 조용히 이제 묵상을 하는 거야.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야 하고 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육체의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새로 옮긴 병실은 자기 활동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아무리 물리치료를 받더라도 자기가 혼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열심히 훈련받고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 따로.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 예?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잖아. 계속 듣고 있잖아. 그런 거야. 나는 가만히 안 있었어. 침대에 누워서 항상 이게 오른손 왼손 이렇게 저부터 폈다 해가지고 지금 나도 잘 움직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하게 그래? 그럼 침대에서도 계속 움직이라고? 좋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가위바위보도 이제 왼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위바위 주먹 이렇게 딱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고. 인간이 자기 열심을 노력해야지 변화가 생기는구나. 내가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저는 그 병원에서 올바른 교훈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병원에 계속 두게 하는 거는 너는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그 말씀이 그를 고칠 거야. 그것을 너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 이것을 위해서 제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루는 저를 이제 목욕시켜주는 요양보호사 한 분이 있어. 근데 손에다가 이렇게 밴드를 찼더라고. 팔뚝에다가, 손목에다가 그 테니스 칠 때 그 보호대 같은 거. 아니 얼마나 힘드셨길래 손목에 이런 보호대까지 차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손을 잡고 이분의 손목이 그 통증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근데요, 저는 이 통증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손목을 꽉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도 빡센 기도가 또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통증이 오래됐기 때문에 살살 만져서 하지 말고 꽉 잡고 꽉 눌러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손목의 건강을 위해서 뭐 물리치료를 받거나 뭐 그런 거 안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또 육체의 질병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질병에서도 해방되고 죄 가운데서도 해방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믿으니까 그런 믿음을 선포해야지. 손목에 통증이 심하시네. 파라핀 그거 한번 담가보세요. 그 파라핀 이런 거 좋은 거 있던데. 그러면 파라핀 저도 샀어요. 그래서 파라핀 치료를 받은 양초를 뜨겁게 이제 해가지고 양초가 물이 생기잖아. 액체가 되면 거기다가 손을
담가가지고 통증 치료하는 데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파라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의 기도는 받아보지 못한 거죠. 저는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이 통증이 치료됐겠구나 이런 믿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는 정확한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죠. 무슨 기도로 병이 고쳐져? 파라핀 치료를 했어야지. 계속 그렇게 주장하지만 정확한 지식인 파라핀 치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게 정확한 지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묵상이라는 과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몬갑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려하였더라. 저희가 여호사밧이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에 왔을 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국력으로서는 무기로서는 능히 대적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중에서 이제 예언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앞세워서 찬송을 부르게 하라. 그렇게 이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묵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 지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무슨 찬송가를 하면서 나가라고?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군대가 나가야지 군대로 대적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 자기 생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준 예언자의 말을 묵상한 거예요. 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를 앞세워서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서 나간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묵상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군대가 쳐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싸움을 벌여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현실적인 방법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찬송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앞세워 나가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했더니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다. 생각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가 일어난 거죠.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사정들이 있고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내 형편을 보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우리는 형편을 보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 같은 사람에게 찬양대를 앞세워 노래를 부르게 해. 그렇게 해서 싸움에 나가. 그 말 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상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적군들이 지들끼리 막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탈취한 물건이 너무나 많았답니다. 2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걸었더라. 브라가. 웬만한 교회의 성가대 이름 중에는 브라가 찬양대라고 써 있어. 브라가. 이제 송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이 났으면 전쟁을 위해서 물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걸로 물건을 사고 무기를 사고 준비를 해서 싸움터로 나가야지. 무슨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거야? 예전에 저를 감명했던 한 사람이 목사님 지금 뭐 하셔? 기도나 하고 계셔? 응? 기도하면 병이 나? 막 그렇게 놀린 적도 있어 나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뭐 하셔? 하나님만 생각하면 병이 낫나? 그러는 거야. 빨리 지금 가서 운동해야지. 그래서 마치 운동 열심히 안 하면 병이 낫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지 내가 빨리 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운동할 능력이 탁월하고 운동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 몸이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좋아집니다. 내가 이 왼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어. 이건 제가 열심히 이걸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몸이 그렇게 회복이 되었어. 그리고 지금 침대에서 휠체어로 내려오는데 밤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물론 비상벨을 딱 누르면 도우미가 달려와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낑낑대면서 그 옆에 있는 휠체어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내가 침대에서 이렇게 몸을 굽히고 이렇게 힘들게 또 내려서 신발도 신고 휠체어에 앉아. 그리고 화장실로 가. 화장실에 가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는 바지를 내려줘야지. 실을 싸거나 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바지를 내려주세요. 그때 이제 비상벨을 눌러.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의 그 자비가 베풀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창피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바지를 내리게 해? 어떻게 실을 싸? 그거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라고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믿음으로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열심히 훈련 받아서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나에게 주어져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묵상하는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나가자. 지금 내 생각에는 이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는 시간, 그걸 가져야지 내면의 변화가 생기고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몸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 통증 이런 것도 있을 때 나는 아프네, 통증이 있네 계속 그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해놓으신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치유를 이 땅에서 펼쳐 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고 일을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보겠습니다.
이거 찾는 게 어려워. 시편 19편 7절. 그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계명, 주의 율법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규례는 확실해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고 그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에게는 인간의 말로 좋은 충고로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뒤에 삶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뭐가 있어?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상황, 눈에 보여지는 환경, 이게 좀 바뀌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면의 생각을 바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만 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 계속 생각해. 그러면 내 마음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져. 그 말씀이 너로 평강을 주는 거야. 이것을 확실하게 실천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변화가 된다는 인본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뀔 때, 내면이 바뀔 때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